네, 오늘은 6월 3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배가 죄가 되는 경우라는 제목입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필요한 복도 주시는 예배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리지 않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말하죠.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그렇게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매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자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만찬을 분별 없이 드리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문제라는 것이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성만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만찬을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이다.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의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막 갈라지고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했습니다. 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교회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성만찬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지고 올 떡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올 수 있는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부유했던 사람들이 아마도 다른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만찬을 하면서 미리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미리 다 먹어버리고 또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왔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겁니다. 떡도 돌아오지 않고 포도주도 돌아오지 않고 이런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나누어야 하는데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었고 그 결과 30절에 보시면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 걸 먼저 먹어버리고 또 편을 나누기도 하고 성만찬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막 생겨났을 때 그래서 병든 자가 많고 적지 않다.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죽은 사람들까지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자체가 달라지시는 그런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저주를 받는, 죽임을 당하는, 병이 걸리는 이런 일까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냐 하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병들게 만들고 죽이고 하시는 이 판단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다. 주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졸리면 자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놓고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게임을 하는 사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한다 그래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냐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겐 최후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징계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그들을 병이 걸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죽여버리시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만찬을 하는데 엉망진창으로 성만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과 함께 징계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아무런 일이 없어. 나는 아무 역사가 없어. 괜찮아, 나는.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복입니다.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세상과 함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33절,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 한 번의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한 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오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까 묻지 않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함부로 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 예배가 죄가 되어서 나에게 화가 임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다윗처럼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